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한 번 더 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한 번 더 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다음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할까요?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목요 기도에 기도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를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내 주변 친구들이 아프거나 내 가족들이 아프거나 다른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주님만을 섬기기를 이곳에서 다짐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 때문에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그 딸을 고쳐주실 것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이 나오면서 정말 바른 믿음, 참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계속 율법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이 의식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것들을 행동 규칙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성문화된 성경뿐만 아니라 원래 구전되어 내려온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성경의 성문화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여러 해석서들, 미시나, 그 다음에 그 미시나에서 또 탈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해 놓고 거기에 행동 양식을 달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정결례 같은 경우는 원래 정결례가 성전에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레위기에도 정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을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유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모든 게 정결인데 그걸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왜 이 손 씻는 규정이 나왔을까 보면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그 물동에서 손을 씻어서 제사를 드려야 정결하게 되거든요. 피와 접촉하지 않게. 그런데 이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그 집에 식탁을 제단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식탁에 앉을 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손을 씻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 시간에는 율법을 논하고 가르치는 사실은 그 진짜 좋은 가족 예배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고 배우니까 오히려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종교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는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을 제단 삼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을 정결 예식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정결 예식을 안 지키면 종교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진짜 그들의 정결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늘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주일날 우리 예준이가 축구공 하나 들고 나가면서 우리 다 예배하러 오는데 축구공을 들고 축구하러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 뭐야? 왜?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축구공을 들고 축구하러 간다?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 성급 심사를 쳐야 돼요. 그래서 1품, 2품 하고 할 때 주일날 품띠를 따는 거예요. 그래, 저희 큰아들은 어릴 때 제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품 성급 심사 안 보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은 늘 태권도를 하는데 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준이를 보냈어요. 갔다 온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볼 거냐? 우리도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결법을 어긴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왜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얘기하니까, 자 3절 볼까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통 한번 얘기해 보자. 그 전통으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명을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왜 손 안 씻고 이게 떡을 먹냐, 밥을 먹냐, 정결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배가 고팠구나, 너무 배가 고팠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손도 안 씻고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라고 인식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너 한번 그럼 너 물어보자. 율법은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죠.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놓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건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해놔놓고는 나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되도록.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안식일 날도 2kg 이상 안 걸으면 된다. 그럼 얼마까지 그러면 돼요? 예를 들면, 그게 정확하게 2kg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상 안 걸으면.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손을 내밀어서, 문 밖으로 내밀어서 물건을 받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손을 안 내밀면 범하지 않는 거고, 같은 물건을 받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은 범하는 강점, 자기만 안 범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은 사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너와 너 아내와 너 자녀들과 너 종들과 너희 집의 짐승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 없어요? 쉬죠. 그럼 누가 안식일을 못 지킬까요? 주인이 쉼으로
그 당시는 자녀들도 노동 인력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노동 인력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종들은, 노예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하면 주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본문도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떨까 안 보는 거예요.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너 정결례 안 시켰어, 너 범했어, 죄 지었어, 규정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신앙이잖아요. 참 제가 이 고신 교단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나 이거 했어, 나 이대로 했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자기가 훈련받아온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딱딱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정말 재밌는 건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어느 노예에서 놀러를 갔어요. 베트남을 갔어요. 회를 먹는데 어떤 분이, 가이드가 소주를 한 잔 가져오셨어요. 왜? 이 열대지방에서는 회 먹을 때 꼭 이거 알코올이 들어가서 균을 죽여야 된다 하고 한 잔 따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눈치를 보면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한 잔 그 회 먹을 때 꼭 이걸 먹어야 된다 하니까 마셨어요. 근데 한 분 안 마시고 계셨어요. 돌아오셨어요. 목사들이 술 묻더라. 이게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신앙의 형태. 옛날에 우리 그런 게 많아요. 고신교회 하면 우리는 주일 아무것도 안 사먹는데 저것들은 사먹는데 우리보다 신앙 없다, 많이 했거든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도 하잖아.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래요. 이렇게 나가면, 제가 얘기는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하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일이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딱 하나 넣어놔요. 남자를 하나 넣어놓고 하나 지켜보자.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게 말고 여자 질질 끌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 신앙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참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드러내고, 그건 참 신앙 아니에요. 참 신앙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회복시킬까?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 너희가 사실은 고르반 사상을 통해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놨다가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놔놓고는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세금만 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놨던 그 세금만 주고 찾아요. 누가 이익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자식들만 이익이에요. 부모님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율법이냐?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 너희 마음 어떠냐는, 너희 마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냐? 내가 뭐 꽤 경험 있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야고보서도 똑같이 말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앙 좋다고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는데 진짜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묻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입으로 나중에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뭐 손을 씻고 먹었든 안 씻고 먹었든 그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정결 예식도 그래요. 정결 예식 자체가 하나님이 그 정결 예식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 취지가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정결 예식을 명하셔서 율법의 본래 정신은 마음의 정결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온 이 말. 너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너희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을 뽑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두 다 구원에 있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 시험 들었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종종 후배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저런 경우 어떻게?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걸 계속 교회 악한 일을 해요. 계속 교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놔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저 신방을 가야 돼요. 말하죠. 가지 마라 그래. 계속 교회 몰려다니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교회 해치고 교인들 모이면 흩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 논다고 그 사람들 영혼 한 영혼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걸림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는 사람은 뽑아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도 한 영혼 아닙니까? 제가 이 전통적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신방도 안 온다 그러는 분들이 종종 아직 나는 뭐 우리 교회는 별로 내한테 얘기하는 건 안 봤는데 저는 안 합니다. 본인이 병이 들거나 본인이 진짜 마음이 아프거나 본인이 힘든 일을 만나서 그래서 100번이라도 가야 되죠. 제가 못 가면 전수사님 보냅니다. 서목사님 보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죠.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림이 되어 넘어졌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심어지지 않는 건 뽑혀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맹인들이니까 그냥 놔둬라. 맹인들 인도를 받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렇죠. 예. 그들이 허기진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손 씻을까 안 씻을까 씻었어요. 예수님도 안 씻으면 그냥 뭐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손을 씻으신 분입니다. 그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보고 주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종종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우리 주일 안 지키면 아닙니다. 저는 주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을 만큼 주일 열심히 왜 목사기 때문에 아니죠. 가끔씩 저도 여행 가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교지가 여행 가서도 우리 버스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사람의 그 마음, 그 형편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해가 되죠? 오히려 자기의 그 교만함, 자기의 신앙의 어떤 높음, 자기 신앙 좋은 거 그거 드러내려고 손도 안 씻고 먹는다면서 비난하고 이게 하는 게 이건 그게 바로 악이고 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을 얘기해야 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대해서 타인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송곳같이 타인의 잘못을 찌르고 불평하고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절대로 저는 사랑의 굽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절대 원치 않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애기들은 그렇게 해요.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도 애기 둘이 있는데 중1과 5학년 서로 비난해요. 엄마 언니가 그랬어 저래서.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사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지역이고 이방의 땅입니다. 그 이방 지역으로 나가셨어요. 그랬을 때, 자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나 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냐면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릅니다.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라는 말은 고쳐 보내든 어쨌든 뭐 어떻게 해라는 얘기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나는 저 여자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5절 이 얘기를 들었던 여자가 뭐랍니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나이다. 나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유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 부름받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진짜 재미있는 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누구 얘기 나온다고요? 이방인 여자가 나와요.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다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도 이방 여인입니다. 바세바도. 그 다음에 정탐꾼의 아내가 된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아스의 아내 룻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걸 아예 천명하고 시작한 말씀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는 어떻게 기술하느냐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는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로 예수님 무시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의 신앙을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그 청중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여자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보내십시오, 좀 어떻게 해결해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나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여인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거 심지어 그 이삭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문제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생각하고 당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예수님이 막 확 올라갔을 거예요. 봐라, 진짜가 있네.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을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내가 유대인에게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자녀의 떡을 죄도 계획에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똑같네요 당신도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 이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무시하세요. 떼놓고 너 개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 유대인들이 개라고 하잖아 너희들. 내가 어떻게 개한테 떡을 주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신앙으로 서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 타이틀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다.
내가 교회 다닐 때, 내가 청년부 할 때,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걸로 주님 앞에 서세요? 참 신앙은 뭡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하셔도 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일들을 부탁받거나 때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계획한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돼. 리더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물론 리더가 함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 제가 리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참 신앙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신앙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보입니다. 마음이 높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나 또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의 이력을 쫙 깨고 그분이 홈런을 몇 개 쳤고, 그분이 막 무슨 발을 잘 사용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잘잘잘 외우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 좋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 좋다, 내 신앙이 바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시나요? 때로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기를 결정하시나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바른 신앙, 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 스님은 처음부터 그걸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행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은혜가 공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것,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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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의식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능력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오고 갔다 오고 그리고 쿰 캠프를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정말 친구들에게 쿰 캠프 가가지고 막 장염도 많이 걸리고 그러고 봐서 또 계속 사역하는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 안에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진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서로 은혜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온 공동체를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허물을 가리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덮으셔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원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서로 혐오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개인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8시에 우리 리더 모임 안 하고 우리 영어 캠프 했던 거 뮤지컬, 영어 뮤지컬 발표하는데 많이 오셔서 보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뮤지컬 잘 준비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3월 9일 날 3월 9일이죠. 9일 날 우리가 행복 모임 스포식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봄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를 주님,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번 봄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시고 봄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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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운동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